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많이 힘드시고 고단하셨죠? 코로나19가 이제 다 끝나간다 생각을 했는데 산발적으로 또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또 위축되고 불편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개인 방역을 잘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잘 신경 쓰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편인데요, 미국, 유럽, 특별히 요즘은 남미, 아프리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던 이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또 황폐화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특별히 뉴욕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도시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돼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치료받는 이들,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방역 담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이 도시들이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고 또 텅 빈 황량한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공동체들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무너져 내림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어려움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가정폭력도 늘어난다고 하죠. 또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면들, 아픈 모습들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팝이라든지 문화, 영화, 또 요즘은 K-방역, 또 스포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또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N번방 사건을 기억하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이들을 자신의 욕망을 또 돈벌이를 위해 착취하는 것, 그것은 큰 죄악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뿌리 깊게 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경비하시는 분 갑질을 통해서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쾌락주의가 이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고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황량한 도시들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 땅을, 그 도시를,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몇 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게벳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갈대상자에 그의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순간, 그러나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에서 시간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준비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대의 작은 모세, 작은 여호수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한 조각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재건해 나갔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눈 것처럼 어떻게 했죠? 성벽을 성문을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기 가정을부터 책임감 있게 잘 지키기로 했죠.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 안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큰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무너진 도시, 힘없는 백성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도시,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무너진 것의 회복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중요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 회복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나바호족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죠.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들을 대량으로 지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K방역이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데요, 다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바로 이 미국의 애리조나주에는 나바호족에게 이 방역 물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어떤 관계이길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나바호족들이요,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6.25 때도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 주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괴롭혔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암호를 중간에 탈취해서 그걸 해독해가지고 전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 게 뭐냐면 나바호족 인디안들의 고유 언어를 암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바호족들이 암호 해독병으로 또 암호 통신병으로 큰 활약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6.25에도 800여 명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이 황폐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돕게 된 건데요. 이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하는 자치기구, 인디언 자치기구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정부에서 그 6.25 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방역물품을 지원한 겁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 되죠? 우리를 위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0년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불타버린 이 땅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을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죽어가고 아파하는 나바호족들을 향한 또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만나게 되어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죠. 너 이제 오르바처럼 시누이처럼 가.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도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상처,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깨어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남들이 알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긍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또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통달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에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종교인들은요, 남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을 진술한 말씀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고향 예루살렘에 왔는데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으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리고 성문을 잘 지켜서
안전 담보가 됐는데 그 성 안을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없어요. 광대한 땅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황량한 땅인 거죠. 내 백성, 영광스러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황량한 곳에 있다니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52일의 기적적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취, 성공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가장 큰 절망은 큰 성취를 이룬 그 다음입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지금 성벽을 다 재건해 놨는데 이제 내 땅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황량합니다. 집도 제대로 안 지어져 있어요. 그 박탈감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이 이런 모습인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치유 회복이 시작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날 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만날 때. 느헤미야는 그의 모든 사역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5절 끝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9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고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뭐 이렇게 merciful, 자비가 많은, 또는 pitiful, 불쌍히 여김이 가득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언어는 이것과는 차원과 강도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은혜를 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집 다 끝났다, 우리 주어진 상황 다 끝났다. 그런데 그곳에 헤세드가 임하면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포기가 없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경험하는 큰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과 실패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을 먹이고도 남는 충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셨는데요, 헤세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요,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헤세드를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이 초롱초롱하시죠? 졸리신 눈은 아니신 거죠? 사람의 눈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통해서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 닮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눈에 긍휼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눈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눈을 한번 쭉 봐보세요. 1분 정도만 보세요. 눈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눈에 담겨있는 어려움, 슬픔, 또 고단함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 힘들겠구나,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탐욕과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 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강이 우리 교회에 흘러서 많은 상처 있고 아픈 이들이 주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고 주님의 긍휼 안에 영원한 승리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해 품으셨던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제 영혼, 제 가족, 우리 교회,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헤세드였고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집도 지어지지 않은 초라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리더로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성벽 쌓는데 집중하느라고 몰랐는데 이제 이 황폐한 땅을 어떻게 다시 이 도시를 세울 것인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덧입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감동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통해서, 또 문학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또 누군가 내게 베풀어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요, 그 감동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감동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요. 포근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늘 생각을 하면 그때 참 자연환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캐나다가 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과 연락하다 보면 꼭 그래요. 토론토 좋지? 밴쿠버하고는 비교가 안 될걸?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밴쿠버를 안 가봤어요. 그런데 아마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밴쿠버에 대한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가 황량한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밴쿠버에 아름다운 상가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못하고 또 코로나에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게 문을 부수고 훔쳐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유리문을 다 판자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흉측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판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예술 학도들을 좀 도움을 청합니다. 예술가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벽화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이길 수 있고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땡큐 벽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응원하는 메시지, 아름다운 예술 작품,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다가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성 방역 또는 감동 방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위험하고 힘든 것도 위기인데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 황폐되는 것 더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막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나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감성이 있는 사람은 이 면역도 올라가고 이 위기를 잘 여유 있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동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그림, 시, 노래, 아름다움을 인한 감동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감동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경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환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이날을 마음껏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고 경탄하고 감격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집 많이 읽으시죠? 책 많이 읽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문학을 하는 좀 성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시도 읽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문학을 읽게 되느냐면 이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좋은 책들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요, 배우자 왜 기도하실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집을 읽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문학을 하는 사람, 작품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아름다움과 또 풍요로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술이나 문학 작품에서 줄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의 뜻과 세상의 흐름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황폐한 불쌍한 땅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오늘 이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7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발음하기 어려우셨죠? 이게 왜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은혜가 있는 거지? 느헤미야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이주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광과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하나님이 무엇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하사. 전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눈을 뜰 때, 하나 오늘 살아갈 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길들이 열려집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자로 보시면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감동적인 작품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이 우리를 덮는 것을 나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나탄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나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해림 교회 공동체 위에 나탄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 하나님의 감동이 사로잡힌 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이 나탄이 임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순간 기도했습니다. 시작부터 중간에도 마치는 순간까지 짧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문이 열릴 때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니 오늘부터 성경 읽을 거야. 하루에 몇 장씩 막 하는데요. 한 이틀 지나면 또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펼치고 회사에 출근하면 펼치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나탄인데요, 헬라어로는 단어를 보시면 테오 푸니토스, 하나님의 숨, 호흡,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공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펼치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시편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시편 2편, 잠언 한 장, 그렇게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서를 읽으시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확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감동, 나탄, 하나님의 숨결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지적, 영적 영역을 넓혀주셔서 놀라운 지혜와 이해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들을 주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또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제 다 포기할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도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한 믿음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틀리면 안 되는데 옆 사람 왜 틀리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우리 반주자 우리 서영자매뿐만 아니라 몇몇 청년들이 함께 또 기도에 나왔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불금이라 그래서 클럽에 가고 주점에 가고 노래방에 가는 그런 시대인데 기도하러 주님 전에 나온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 또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유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세상의 것에 귀를 좀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입니다. 1738년 오늘 5월 24일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의 감동 체험하신 회심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어서 홀리클럽,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바나에 선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신학 박사이고 안수받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한 집회, 로마서 서문을 설교하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일기에서 기록합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로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날 이후로 존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영혼들, 무너진 도시를 회복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의 핵심에는 성화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성화,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두 가지 성화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성화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개인적 성화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렇게 성령의 체험과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만나주시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또 하나는 사회적 성화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Social holiness. 이 타락하고 죄 많은 것을 하나님 뜻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There is no holiness apart from social holiness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성화 없는 개인적 성화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을 고치고 개혁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감리교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 같은 존 웨슬리 같은 주님의 종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무너지고 깨어진 이 땅 영혼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이 세계에 쓰러져 있고 깨어진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무너진 도시들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방황하는 심령들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영혼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 자녀들, 가정, 이 땅의 사람들, 주님 헤세드,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탄,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